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조금 시기가 지나서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당분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께서 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 2절에. 그런데 그들이 왜 주님을 따르느냐,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보라고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쫓는 것이야 주님의, 그것도 일종의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적을 믿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신령한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주님을 멀리하고 표적만을 쫓고 또 동일한 표적을 보고 그걸 주님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표적을 따르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 가보면, 그래 뒷부분에 가보면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요.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6장 66절에 가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나 68절에 가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는 사람과 표적을 보고 주를 따르는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조금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도 표적을 보고 따를 때는 우리가 대체로 큰 무리로, 성경에서 무리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로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되 바로 따르지 않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온전히 믿기보다 언제든지 세상의 3분의 2를 걸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무리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는 고치시는 대상이고 먹이시는 대상이고 사랑하시고 또 측은히 여기는 대상이죠. 오늘도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오늘 말씀은 재미있어요. 1절에서 3절은 보면 대체로 영적인 양식을 보여주시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장 1절에서 3절은 보면 말씀을,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때는 우리가 말씀을 주로 전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4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 큰 무리가 오시는데 보면 벌써 주님은 또 그들을 먹일 생각을 하시는,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결코 무리들을 그냥 두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하고 있죠. 같은 말입니다. 기네사레 호수, 뭐 갈릴리, 디베라. 근데 왜 여기 바다라고 하느냐? 달라싸.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여기는 어떤 그런 염수가 아니죠. 바닷물이 아니죠. 가서 큽니다. 여기 제가 수영해 봤어요. 가서. 그래서 하도 넓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한번 입에 했는데 그 짠물 아니에요. 그 바다 아니에요. 바다 아닌데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사다. 달라사란 말은 큰 호수다. 그것도 성경에는 바다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바로 이 바다는, 이 호수는 참 사람들의 예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3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사실 새벽에 시도 써보고, 또 우리 선상에서 제가 학생들 앞에서 시도 낭송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혼자 호숫가에 가서 앉아서 한참 앉아서 글도 써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지금 여기 물이 마른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난립니다.
그 이스라엘 가니까요. 기름 전쟁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1차 소위 애굽 전쟁, 소위 그 7일 전쟁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런 아랍군이 한번 되게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진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도 안 되게 그냥 역으로 중심부를 그냥 폭격해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긴 거 7일 전쟁. 근데 2차 전쟁은 이제 앞으로 물전쟁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쪽에 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모이는가 하면 홍해 쪽으로 발전합니다. 홍해 쪽으로. 홍해에 가보면요, 유전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을, 그거를, 연수를 이 담수로 바꾸는 그런 시설들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 그 거치에 가보면. 바로 이 갈릴리의 물이 마른다는 건데요. 이게 가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1 정책이 뭐냐 하면 갈릴리 호수 물은 안 쓰고 딴 데 것을 좀 땡겨다 쓰고 빌려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놔둔다. 마지막 최후의 이거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단강에 가서 느낀 것은 그게 강이냐, 거의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어요.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경계가 요단강인데 뭐 도랑이에요, 도랑. 그만큼 물이 없어요. 이게 보면 옛날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마른다는 거예요, 물이. 계속 말라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해 쪽은 염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첫째로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젖줄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생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김동리 그 소설에 보면 사반의 십자가라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소설, 장편 소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했어서 선생님이. 거기에 또 보면 혁명을 꿈꾸는 그런, 저는 이제 갈릴리 바다가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이게 바다는 그저 물만 모으는, 집수만 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바다 같아요. 제 생각에. 저 오른쪽 동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산이니 뭐 이쪽으로, 오른쪽은 길르아시니, 그래서 바산골란, 그 또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도 또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시리아하고. 그것도 역시 뭐 초토화시켜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 바산골란이 그쪽으로 있고, 또 이제 서쪽으로 가면 쭉 가면 이제 우리 나사렛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뭔가 단이나 이쪽으로 또 연결되겠죠. 하여튼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요단이고, 뭔가 이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또 도시 자체가 현대화하고 이제 그 고전이 공존하는. 제가 밤에 숙소에 있다가 12시 돼서 학생들을 제가 타전해서, 그래도 이런데 얘기할 소리가 밤에, 낮에만 유적지만 봐서는 안 된다. 밤에 나도 한번 나가서 이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안 보자 해서 가봤더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서민의 생계를 잇는 곳이고 혁명을 꿈꾸는 곳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이 호수로 다시 주님이 모으시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한테도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수구초심, 이제 마지막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뭔가 정리하는 곳, 이 또 갈릴리 아닌가. 상당히 참 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 주는, 그리고 호수 자체가 보면 여러 모양을 하고 있어요. 평온함도 있고 풍랑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이 도시도 있고 저 도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이 무리는 누굽니까?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영웅을 세우기도 하고 영웅을 폐하기도 하지만은 공통점은 뭐냐?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 이것이 바로 무리의 가장 큰 관심사죠.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대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무리들의 관심사는 뭐냐?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물론 자기 필요도 제대로 채우면 되죠. 우리가 영생을 구한다거나 그러면 되지만은 자기의 현세적 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표적과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무리들은 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배우는 사람들이라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급급하게 채우는, 그래서 주님의 배움을 듣고 많은 무리가 쫓더라 라기보다 주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쫓더라. 또 병자를 낫게 하시니 그 무리가 더 늘고, 이제 오순절에 오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니 삼천을 더하더라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나 또 오늘날 우리 시대나 이런 것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줄을 서고 말씀을 사모하고 참 정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이 또 부딪힐 때는 또 교사들을 찾아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지상의 그런 그 교회, 어떻게 보면 출발된 그런 하나님 왕국의 모습 아니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사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성경교리 정리나 이런 데 말씀을 배우는 거 저는 너무 좋게 여겨지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터가 잘 없잖아요. 부부가 앉아서. 그래서 우리 성경교리 정회도 이런 틀을 좀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부부가 와서 같이 배우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여물어지고 또 거기서 서로 공통점을 갖게 되지. 어디에서 우리가 크리스천 패밀리의 그런 동질감을 느끼겠어요. 그것이 뭐 신앙의 연조겠어요?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말씀 듣고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듣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태도 보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산에서 오르사 제자들과 앉으시니, 이것은 상당히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그런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주 상당히 이것은 이 5장과 6장 사이에 시간의 그 간격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물론 오늘 3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3절과 4절에 그런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조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주님. 여기서는 보면 이 산과 덜이 이제 좀 구별이 되거든요. 보면 우리가 산에서는 주님께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에서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고난당하시고, 이 산이라는 것은 참 언덕 혹은 산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나 이쪽 가보면 산이나 언덕이나 사실 거기가 좀 크게 뭐 높은 산이 없거든요. 뭐 저 위에 뭐 헐몬산이나 이런 데는 높다 하지만은 그는 해발이 훨씬 높지만은 그는 눈도 있고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 보통 밑에 평지는 그렇게 뭐 높은 산이라기보다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고 한 데는 물론 저 계곡이나 이런 데는 깊지만은요. 그래서 이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도 택하시고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산에서 언덕에서 죽으시고 또 감난산 부활 승천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산에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4절에 이제 이 6월절이라는 것이 앞으로 6장, 7장, 8장 제가 그래서 어제 6, 7, 8장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6장, 7장, 8장이 이 사실 6월절이라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출발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제 드디어 6장 정도부터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보면 전부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그러다 이제 점점 뭐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교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과 3절이 말씀이고, 또 4절과 6절이 육의 양식이고 1절과 3절이 영의 양식이라면 이것이 6장, 7장, 8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6장에 보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계속 보는 건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6장 35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6장 48절에도 보면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6장 53절과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복음이 그렇게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주님의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만찬에 주의 성찬에 관한 말씀이 부족한데 요한복음에 벌써 6장에서부터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장에 보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장에 보면 37절에 보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해서 이제 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요 7장에서는 마르지 않는 물이요 또 말하지 않는 음료요, 이렇게 해서 바로 떡과 물, 그러니까 6장이 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한다면 7장은 반석의 물,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전에도 한번 왕십리교에서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르치면서 참 요한복음이 심오한 구조에 제가 참 놀랐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세하게 나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하고 크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도 매수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뭐예요?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 뭐예요? 빛이고 그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1장에서부터 봤잖아요. 여기도 보면 6장에는 떡이요 7장에는 물이요 8장에는 빛이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영의 양식, 또 생명의 길, 빛,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의 양식도 여전히 채우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6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6, 7, 8장의 서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영의 양식과 말씀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이는데, 우리가 먼저 보면 육의 양식을 아까 봤죠. 생명의 떡이고 마르지 않는 물이고, 이것은 상당히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생명의 빛이고, 그래서 상당히 보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의 것을 채우고 보이는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6장에 보시면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육은 부익하니라.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는 떡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물론 그 떡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성경을 다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찬도 상징적인 해석만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세요. 그 실제적인 인재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6장에도 보면 떡을 말하지만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7장에도 보면 16절에 보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가르침과 같이 어떤 마르는 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을 주시는 생수의 강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의 것이다. 이것이 역시 8장에 가보면 더욱 중심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사실 6, 7, 8장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6, 7, 8장과 14, 15, 16장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장이다. 그래서 6, 7, 8장에 보면 뭐예요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6장 8절에서 8장에 8장 31절에서부터 59절까지 보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알레테이아, 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47절에 보면 내게 속한 자들은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51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서 보면 진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그저 죽고 그저 배고프고 그저 병중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간혹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보이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또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채워주고 온전할 때는 얼마 좋은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집을 갖게 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좋은 그런 분위기의 삶을 살 때 정말 세상이 이렇게 편안할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절대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단지 세메이아 복수로 씁니다. 표적들 이 사실 복수의 의의잖아요. 세메이아 단순 세메이온 바로 세메이아 표적들을 보고 쫓아오는데 이런 표적들을 왜 주님은 쓸데없는 표적을 주셨나 이렇게 하지 말고 표적이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의 속한 게 왜 나쁘겠어요? 주님 행하신 게 왜 나쁘겠어요?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께 속한 것을 보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 주님께 속한 거야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되지만 주님이 어디 가시냐 이 말이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는 바퀴와 같이 돌아가는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수주가 이 주일 새벽에 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함께 증거되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장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빛이라고 하시고 떡이라고 하시고 물이라고 하시고
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8장까지 아주 중요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저희들은 필요한 가운데서 또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순간순간 그것으로 또 즐겁고 또 아버지여 기쁨도 누립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근본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가졌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표정만 쫓고 일생을 마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본질을 보고 실체를 보고 중심을 보고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아버지여 열려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계획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할 일도 주님 친히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주님 친히 성령으로 틀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일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나 아버지와 주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칩니다만 하나님 저희들 연약함을 주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자 청년이 조금 쫓는다고 해서 쫓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주님 뜻이면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 열심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을 한날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시고 우리 아버지와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깊은 은혜의 부요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설교하실 우리 또 강도사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무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랑 없는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크게 하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느 성도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떤 표적을 쫓는 그런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증거하는 그런 저희 아버지여 또 부족한 종의 음성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성도에 속한 모든 근속들 우리 교회에 속한 근속들 주의를 성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